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 값없이 생명수인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목마른 자는 죄인을 뜻하고 포도주와 젖이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세상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것 아니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보지 말고 내게 와서 들어라. 뭘 들어야 하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보지 말고 너의 참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가는 인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도 없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들어라 하시는가? 왜 와서 찾으라 하시는가? 우리는 아침에도 찾고 저녁에도 찾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모든 제사의 핵심은 제사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걸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와라, 와서 들어라. 와서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와서 들어라.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요. 이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정작 이 어린 양을 모르니 너희의 예배가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방패이시오 환난 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은 수천 년을 외친다 하더라도 그냥 떠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양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는 그 신앙 고백은 그냥 떠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고 찾는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보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언약보다 훨씬 더 앞서는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유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지역에서 불러내시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왜 무조건 구원을 받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브라함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았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요. 은혜 언약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린 양 오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더라.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표현한 것이 6절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또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죠. 저는 회개라고 할 때 과거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보통 수련회를 가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학생들을 회개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해도 돌아서면 공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그 담이 막고 있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회개할 죄의 목록을 쓰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죄의 목록을 쓰는 거죠. 먼저 신앙적인 죄의 문제부터 씁니다. 헌금 안 하고 그 돈으로 오락실 간 거. 예배 시간에 그냥 아주 작정하고 잔 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당 바닥에 침 뱉은 거. 그 시절은 그렇게 침 뱉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침 뱉은 거. 뭐 이런 신앙적인 죄를 다 적었으면 이제는 일상에서 지은 죄의 목록들을 쓰죠. 누나와 싸운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거, 친구들과 모여서 나쁜 말 한 거, 학원 간다 해놓고 안 가고 놀러 간 거. 자,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쭉 적고 나면 이제 그날 밤에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 기도. 그럼 뭐 학생들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좀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운동장에 모이게 합니다. 운동장에 가면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 있죠. 강사 목사님이 오늘 적은 죄의 목록 그거 다
다 집어 던져서 불태우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죠.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 죄사함 받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어야 죄사함 받는 줄 알았고, 수련회에 가서 그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죄사함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하고 나면 첫날 회개 다 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만한 죄가 없죠. 내가 깨끗해졌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다음 수련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죄를 조금씩 지어가면서. 또 회개할 죄의 목록들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그 다음번 수련회 가서 회개를 하면 또 죄사함 받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그렇게 죄의 목록들을 적어서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가 다 용서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때 모든 죄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한 번에. 그럼 회개는 뭔가요? 회개는 이렇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쾌락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의 그 은혜의 언약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가는 길과 너의 그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가치를 가지고선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의 생각을 가져다 버려라. 8절과 9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라고.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내가 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선포하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부르러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넘어가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말씀이 바뀌죠. 이제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돌아올 인생이 없다는 것을 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니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유일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바위요 걸림돌입니다. 그 누구도 자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야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배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공허하고 불안해집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것 같은 공허함,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듣지 못했기에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듣지를 못하니, 그 예수님을 내가 찾지를 못하니 내 안에 영혼이 갈급한 표현, 그 표현이 공허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목마름,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돌아서면 영혼의 공고함으로 대체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르치고 있는데 돌아서면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나는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일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이런 나를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마치 하나님이 나만 버리신 것 같고, 이런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신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는데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증거하고 전해도 나부터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인생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차라리 한 대 치시면, 심판이라도 하시면 제가 정신을 차릴 텐데, 이런 영적인 공허함. 근데 여러분, 이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공허함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저의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 너무너무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니 모든 신앙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나가니 예수님과 그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말씀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